안녕하십니까, 미린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화엄경에 나타난 정토인 화장세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화장세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방강불 화엄경 80권본의 권 제7 네 번째 세계 성취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기 있는 한문 본문을 번역한 것을 보겠습니다. 한 털구멍 속에 있는 엄청난 세계. 이게 한 털구멍, 모공이라 그랬습니다. 이 모공 속에 있는 난사, 생각하기 어려운 세계,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수의 세계. 티끌처럼 가지가지 머물렀는데, 그러니까 미진수, 티끌과 같은 수처럼 많은 이 세계에 각각의 세계에 머물렀다. 누가 머물렀느냐? 변조존. 여기 변조존이란 것은 비로자나 부처님을 말합니다. 비로자나 부처님에서 이 하나하나의 세계마다 모두 다 계시는데, 여기 머물러 계시는데, 그 비로자나 부처님께서 각각 대중에게 묘한 법문을 연설하도다. 이것이 화장세계를 묘사한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수행을 하면 우리 몸속에서 의생신이 생기고, 이 의생신 속에서 정토가 생긴다 했는데, 이것이 화장세계입니다. 연화장세계라고도 하죠. 이 의생신의 몸이 이렇게 있다면, 이 의생신의 몸에 털구멍같이 작은 이 속에 화장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화장세계에 이 각각 하나하나에 그 하나하나마다 비로자나 부처님이 한 분씩 계셔서 법문을 대중들한테 설하는 모습을 보살 8지 이상의 경지에서 청정환신의 의생신이 드러나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육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신통력인 눈인 천안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의 옛 선조분들이나 중국이나 인도에 뛰어나신 스님들이나 수행자들께서 이렇게 불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 불상에 보면 이 불상에 작은 부처님이 이 부처님 몸에 무수하게 많이 새겨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뜻은 이 의생신의 몸은 이 우리 몸 속에서 생기기 때문에 이 몸에 이렇게 많은 비로자나 부처님이 새겨져 있는 것을 이 불상을 통해서 우리 후손들한테 이런 도리를 너희들은 아느냐, 이런 도리를 수행하다가 체험하면 이것이 내가 체험한 것과 똑같은 것이니 개합되는 것, 의심하지 말라라는 의미에서 이런 불상을 만들어서 후대에 유통시킨 건데, 지금과 같은 말법 시대에는 이런 도리를 아시는 분이 지극히 적은 것 같습니다. 이 연화장세계라는 것은 연화장 화장세계해라고도 하는데,
연화장 장음세계라고도 합니다. 줄여서 화장세계라고도 합니다. 이 세계는 비로자나불이 계시는 세계이며, 그러니까 역사적인 스까모니 부처님 같은 분이 계시는 곳이 아니란 것이죠. 이 비로자나불은 우리가 수행하게 되면 얻는 법신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내면에서 드러나는 부처님입니다. 이 화장세계는 한량 없는 공덕과, 그러니까 무수한 중생을 위하는 공덕이 갖추어져 있고, 이 공덕을 통해서 이것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광대장엄, 광대한 장엄, 장엄이란 아름답게 꾸몄다는 뜻이죠. 아름답게 꾸며진 것이 되어 있는 불국토, 정토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계에는 큰 연화가 있고, 연꽃이 있고, 이렇게 연꽃이 있고, 그 가운데에 이 속에 이런 국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국토 속에 비로자나불이 한 분, 이 국토 하나마다 비로자나불이 한 분씩 계시단 거죠. 그러니까 이 국토니까 이 국토 속에는 일체의 사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름다운 금빛이 흐르는 강이 있고, 가르빙가라는 극락조, 아름다운 새가 아름다운 노래를 하고, 이런 모습이 이 정토 속에, 이 연화장 세계 속에 펼쳐집니다. 이 연화장 세계를 그림으로 그린 것이 여기 만다라입니다. 이 만다라에 여러 수많은 부처님들이 이렇게 계십니다. 이것은 어떤 분들은 만다라가 불교의 깨달음의 세계를 상징한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상징이란 말보다는 저는 실제 수행해서 체험하신 분들이 그린 것이기 때문에 상징이란 말이 전혀 틀린 것은 아니겠지만, 실제 내면의 체험을 그린 것이 이런 불화나 여기 앞에서 보인 불상이 되겠습니다. 후대의 후손들이 이런 수행을 해서 이런 체험을 하여 이런 불상이나 만다라를 보고 불화를 보고서, 아, 내가 체험한 것이 윗분들이 체험한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불화나 불상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정교함 한계 뛰어넘은 고려 불화 미학. 지난 1991년 10월 뉴욕의 소더비 경매에서 고려 불화인 수월 간음도가 176만 달러에 팔려 전 세계에 이목을 집중했는데, 한국 고급 미술품의 가치를 해외에서도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고려 불화는 현존하는 160여 점 가운데 대부분이 외국에 있고, 외국에 유출되어 있고, 국내에는 10여 점밖에 없습니다. 근데 KBS에서 역사 스페셜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베일에사에 있던 고려 불화의 예술 세계를 소개했습니다. 2006년 3월 10일 오후 10시에 방송된 KBS 역사 스페셜, 제목이 고려 불화 한 폭의 15,000 부처를 그리다 편에 보면, 초정밀 마이크로의 세계라고 해서 한 폭의 불화에 15,000명의 부처가 육안으로는 잘 볼 수도 없는 고려 불화의 놀라운 정밀성을 분석한다. 수월 관음도를 확대시켜 보면 5mm 크기의 부처 얼굴이 15,000개나 드러난다, 이렇게 나오는데, 커다란 비로자나불의 몸에서 무수히 많은 부처가 나오는 모습,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폭의 이렇게 고려 불화가 있으면 이 불화에 부처님이나 보살의 모습이 있는데, 이 부처님이나 보살님의 몸에 한 점과 같은 이렇게 작은 털구멍 같은 이 작은, 또는 여기 티끌 같은, 티끌이 아주 작으니까 이 점과 같은 이 여기에 부처님이 한 분씩 그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워낙 작아서 정밀해서 현미경으로 보든지 확대경으로 봐야만 볼 수 있고, 육안은 잘 보이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려 불화 한 폭에 15,000, 이 그림 하나에
15,000의 부처님이 이 점과 같은 한 점 한 점마다 이렇게 그려 넣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고려분화가 물론 예술적인 가치나 정밀도에서도 엄청나게 위대하지만 이렇게 그린 이유가 이 화엄경에 나타나는 화장세계를 이런 불상에 나오는 이런 모습을, 이런 만달에 나오는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린 것입니다. 화엄경 경문에서 내용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티끌 속에 있는 작고 큰 세계, 가지가지 다른 것이 티끌처럼 많은데 높고 낮고 평탄하여 같지 않거든 부처님이 그곳마다 법륜 굴리네. 그러니까 이런 부처님 몸에, 그러니까 수행한 어떤 수행자 몸에 의생신이 드러나면 이 의생신도 사람 모습과 똑같은 모습을 보이니까 이 의생신의 티끌처럼 작은 이 점이나 모공, 털구멍 같은 이런 작은 크기의 세계가 있는데 이 세계 속에 보면 부처님이 그곳마다 법문을 설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티끌처럼 작은 세계가 각각 다 다르다. 가지가지 다른 것이, 차별한 것이, 다른 것이 그렇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온갖 티끌 속마다 나타난 세계 모두 다가 서원력과 신통력이니, 그러니까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큰 원력을 세워야 이 수행은 보살 팔찌까지 이룰 수 있습니다. 보살의 경지에 이르려면 자기 혼자서 수행하여 부처가 이루겠다, 해탈하겠다라는 그걸 소승이라 그러죠. 소승의 경지에서는 이 경지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통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좋아하는 마음 따라 가지가지로 거지없는 호공죽에 찌어내신 것. 그러니까 좋아하는 마음이란 건 중생의 각각의 좋아하는 것을 따라서 중생의 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온갖 가지 국토마다 티끌이 있고 낱낱 티끌 가운데 부처 계시어 중생들을 위하여 신통 보이니 비로자나 불법이 이러하니라. 온갖 가지 국토마다 티끌이 있고, 이게 우리가 땅이 하나 있다면, 국토, 대한민국이란 땅이 있다면 이 국토 속에 티끌이 무수하게 많지 않겠습니까? 이건 수로 셀 수도 없지 이 티끌 먼지가 많지 않겠습니까? 이 티끌 하나하나에 각 부처님이 한 분씩 계시는 세계가 이렇게 무수한 비로자나불이, 이 부처님은 비로자나불인데 이 계시는 세계가 우리 몸 속에서 수행을 하면 의생신이 드러나서 이 의생신 속에 이 화장장엄의 연화장 세계가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연화장 세계를 정토라고 하는데 이 연화장 세계인 정토가 드러나신 분들은 이 몸뚱아리, 이 육신은 나이가 들면 반드시 노쇠해지고 쇠퇴하고 100년을 살기가 어려운데 이 몸뚱아리가 노쇠해지고 힘들면 이 육신을 버리고 정토로 갈 수 있는 것은 이 보살 팔찌 이상의 경지에서 자신의 몸속에 의생신 속에 자신의 몸속에 드러난 의생신 속에서 이 정토가 드러나신 분들이 그 세계에 가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의생신이 물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이 의생신 속의 정토도 물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안으로는 볼 수 없고 천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 몸뚱아리는, 물질로 된 몸뚱아리는 나이가 들면 노쇠해지고 힘듭니다. 그리고 이 육체는 밥을 먹어야 되고 피곤하면 잠도 자야 되고 휴식도 취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의생신은 물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이 의생신 속의 정토도 물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서 우리가 이 몸뚱아리는 여러 가지 고통과 추위도 느끼고 더위도 느끼고 바늘로 찌르면 아픔은
아픈 고통이나 이런 것도 다 느끼는데 이 의생신 속의 정토는 물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서 우리가 이 육신을 버리고 이 정토로 가면 밥을 먹을 필요도 없고 잠을 잘 필요도 없고 칼로 찔러도 칼로 잘라도 잘라지지 않습니다. 이 의생신의 몸과 의생신의 정토는. 그래서 영원히 그 속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불교에서 우리가 수행해서 얻는 열반인 것입니다. 해탈인 것입니다. 물론 살아생전에 이런 경지에 이르면 마음은 번뇌가 없이 항상 행복하지만 부처님조차도 이 몸뚱아리에 고통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몸뚱아리는 물질로 된 것이라서 이 몸뚱아리를 유지하려면 밥도 먹어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휴식도 해야 되고 바늘로 찌르면 아프기도 하고 부처님께서도 걸으시다가 가시에 발이 찔려서 고통을 느꼈다라는 구절이 불경에 나오거든요. 그렇지만 마음은 항상 부처님께서는 번뇌가 없는 영원한 행복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이 몸뚱아리가 사라진 경지가 되어야 완전한 열반을 얻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반열반이라 그러죠. 그렇다고 해서 이 몸뚱아리를 그냥 버리면 안 됩니다. 자살하는 것은 반드시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 의생신조차 이 몸뚱아리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의생신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몸뚱아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행을 열심히 해서 의생신이 만들어지면 중생구제를 이런 도리를 모르는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법문도 하고 해서 많은 중생을 구제하고 그때서야 이 몸뚱아리가 80, 90 이렇게 100살 이렇게 돼서 너무 노쇠하고 힘들어서 도저히 버틸 수 없으면 이 몸을 버리고 정토로 가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 법문을 듣고 열심히 수행해서 모든 분들께서 모든 중생들이 보살팔찌 이상의 청정환신인 의생신을 만들어 그 속에 정토를 구현하여 영원한 행복과 낙을 누리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KBS 역사 스페셜에서 고려불화 한 폭에 15,000 부처를 그리다 편을 방영을 했는데 다시 보고 싶은 분은 유튜브 설명란 아랫부분에 제가 링크를 걸어 두었으니 거기에 들어가셔서 이 고려불화의 아름다움과 이런 위대한 고려불화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